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진퇴양난이라는 단어를 다 알고 계시죠? 나아갈 수도 없고 물러설 수도 없는 궁지에 빠진 상태를 우리는 진퇴양난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한 대기업에서 시험 문제를 냈어요. 이 진퇴양난이라는 단어를 영어로 한번 표현해 보라. 그러니까 여러 사람들이 아주 장황하게 설명을 했는데 딱 한 사람만이 이런 답을 썼어요. 딜레마라는 단어를 썼어요. 딜레마라는 단어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두 가지 다 바람직하지 못한 대안 사이에서 직면하는 선택의 상황. 너무 어렵네요. 쉽게 말해서 둘 다 안 좋다라는 거예요. 무엇을 선택하든지 간에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는 딜레마 이렇게 부르죠. 우리가 사는 삶 속에서 이러한 일들은 적지 않게 일어납니다. 딜레마에 빠지는 경우, 진퇴양난에 빠지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삶을 살면 살수록 이런 일들이 너무나 무수하게 우리 삶 가운데 벌어지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 역시 이러한 진퇴양난 사이에 놓여져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우리들에게 소개해주고 있죠. 숫곳을 떠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의 왕 바로의 추격을 받아요. 자, 우리 14장 6절 7절을 우리 세 번역으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로는 병거를 갖추고 그의 군대를 이끌고 나섰다. 그는 특수병거 600대로 편성된 정예부대와 장교들이 지휘하는 이집트 병거 부대를 모두 이끌고 나섰다. 아멘. 자, 여기 보니까 세 번역에 보니까 뭐라고 나와 있어요? 바로가 자신이 이끄는 특수한 병거 600대의 정예부대를 이끌고 왔다. 맞다고 하잖아요, 애기가. 600대를 몰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으로 따지면 어떤 느낌이냐 하면은, 여러분, 제가 얼마 전에 그 기사를 봤는데 전 세계적으로 그 국방비 있잖아요. 국방력 1위가 어디예요? 미국이에요. 압도적인 1위예요. 2위부터 10위까지 다 합쳐도 1위를 못 따라가요. 별로 놀라지는 않으시네요. 다 알고 계시니까. 그러니까 1위가 미국인데 2위부터 10위까지, 우리나라가 그 사이에 있죠. 우리나라 그 사이에 있는데 2위부터 10위까지 다 한 편 먹고 또 미국이랑 싸운다고 해가지고 미국을 이길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투력만 보면은, 전력만 보면은 절대로 못 이긴다는 거예요. 지금 이 당시에 애굽이라는 나라가 바로 그런 나라였어요. 전 세계를 다스렸던 그 애굽, 강력한 군사력을 가지고 있었던 그 애굽의 바로 왕이 자신이 직접 거느리고 있는 600대의 철병거를 이끌고 정예부대를 이끌고 지금 이스라엘을 추격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바로만 오고 있습니까? 계속 보니까 장교들이 지휘하는 애굽의 모든 부대의 병거를 다 끌고 추격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애굽의 모든 풀 전력을 다 동원해 가지고 지금 이스라엘을 추격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지금 시간의 문제지 좀 있으면은 애국 군대에 의해서 멸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놓여져 있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그들의 앞에는 그런데 뭐가 있어요? 더 이상 앞으로 나아갈 수 없는 홍해가 가로막고 있는 거예요. 뒤에서는 애굽의 군대가 쫓아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에는 뭐가 있다고요? 건너갈 수 없는 큰 바다 홍해가 이들을 가로막고 있었던 거죠. 히브리어로 얌숲이라고 하는 갈대 바다가 그들 앞에 놓여져 있었던 거예요. 성경이 이 바다를 홍해라고 부르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산호초의 빛깔이 때로 이 바다를 붉은색으로 보이게 했기 때문에 홍해라고 불렀던 거예요. 현재 위치로 보면 수에즈 운하 북서쪽의 어느 한 지점이 되겠죠. 지금 백성들의 뒤에는 바로의 군대가 흙먼지를 일으키면서 점점점 가까이 오고 있습니다. 앞에는 홍해 바다가 넘실대고 있습니다. 문자 그대로 진퇴양난이에요. 갈 수도 없고 물러설 수도 없는. 우리의 인생길에서 이런 진퇴양난의 상황을 만나게 될 때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로 따라해 보십시오. 두려워하지 말고 기도합시다.
제가 청년들을 좋아하는 이유가 있어요. 우리 청년들하고 같이 있으면 기도가 참 뜨겁습니다. 우리 아까 전에 우리 찬양인도 하면서 우리 잠깐 기도했잖아요. 우리 어르신들, 우리 장년분들, 청년이라 그랬죠? 80까지. 우리 청년분들, 우리 더 어린 청년들의 기도 소리를 들으시니까 어떤 마음이 드시나요? 우리 교회 소망이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지 않으십니까? 저만 그런가요? 기도 가운데 소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진퇴양난의 상황 가운데 먼저 기억해야 되는 것은 두려워하지 않고 기도하는 거예요. 자, 10절 말씀을 다시 보세요. 바로가 가까이 올 때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뭐하고? 부르짖고. 따라해 보십시오. 두려워하여 부르짖고. 자, 그때 이들을 향해 모세가 전달한 첫 번째 메시지가 무엇이라고요? 13절 상반절 말씀.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따라해 보세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여러분,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두려움을 경계하라고 하실까요? 두려움은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판단을 마비시키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두려움이 찾아오면은 정상적으로 판단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우리가 그런 두려움이 나를 완전히 장악하고 내 안에 가득 차 있으면은 우리가 평상시에 했던 것들도 잘 기억이 나지 않아요. 모든 것이 뒤죽박죽되면서 제대로 된 판단을 하기가 어렵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인생에서 우리를 두렵게 하는 상황이나 환경보다 더 두려워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두려움 그 자체라는 거예요. 어떤 상황 가운데 빠져 있어서 내가 두려움을 느꼈다면 그 두려움을 빨리 해소시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두려워할 것은 그 두려움 자체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뭐라고 기도해야 될까요? 두려움을 물리쳐 달라고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1929년 1차 세계대전이 일어납니다. 미국은 경제 대공황을 겪게 되죠. 증권시장에서 발생한 공황은 순식간에 모든 산업에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그 결과 문을 닫는 은행들이 속출했어요. 아마 우리 젊은 우리 친구들은 잘 모를 텐데 은행도 망합니다. 우리 언제예요? IMF 때 망할 것 같지 않았던 은행들이 문을 닫잖아요. 하루아침에 내가 넣어놨던 그 예금이 휴지 조각으로 사라져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 당시에는 얼마나 더 심각했겠습니까? 은행들이 문을 닫아요. 농산물 가격이 폭등하고 공장과 기업이 연쇄적으로 도산하고 실업자가 급등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미국의 경제공황은 결국 다른 나라로 파급돼 전 세계가 경제 대공황에 빠지게 된 거죠. 이런 상황 속에서 1933년 미국 대통령으로 취임한 사람이 있어요. 프랭클린 루즈벨트. 몰라도 상관없어요. 이 루즈벨트라는 분이 대통령이 됐는데 이분이 연설문에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아주 유명한 이야기를 해요. 우리가 두려워할 오직 한 가지는 두려움뿐이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두려움이 얼마나 많이 찾아옵니까? 하나님, 제가 믿음으로 결단하고 이 직장에 갔는데 과연 이것이 잘한 일입니까? 내가 믿음으로 결단하고 주일 성수를 하기 위해 가지고 이 직장을 골랐는데 더 적게 받는 이 월급 제가 잘한 겁니까? 그런 두려움이 우리 가운데 끊임없이 찾아옵니다. 크고 작은 일들을 통해 가지고 오히려 믿음으로 결단했는데 우리 가운데 찾아오는 두려움이 있을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두려움에서 온전히 자유로운 인생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는 모두 내일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질병의 두려움과 실패의 두려움이 있습니다. 거절에 대한 두려움이 있을 수 있죠.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처럼 전쟁에 대한 두려움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가까운 일본에서 심심치 않게 들려오는 지진이나 쓰나미 같은 두려움도 있을 수 있죠. 3년 동안, 4년 동안 이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큰 이 질병 때문에 우리가 두려움을 겪었는데 이 코로나보다도 더 심각한 질병이 오지 말라고 할 법도 없겠죠. 사람은 두려울 수 있어요. 문제는 뭐예요? 과도한 두려움이 문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정도가 지나친 두려움은 결코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7절 말씀을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아멘. 따라해 보십시오.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에게 과도한 두려움을 가져다 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러면 누가 우리에게 과도한 두려움을 안겨다 줍니까? 바로 마귀예요. 사탄이에요. 과도한 두려움이 임하거든 이것이 하나님이 아닌 마귀에게서 온 것임을 우리는 즉각적으로 인지해야 합니다. 마귀는 어떤 영이에요? 두려움의 영이에요. 우리를 계속해서 두렵게 만들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믿는 것조차도 두렵게 만드는 것이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서 무엇이 해결이 돼? 기도한다고 해서 내 문제가 해결이 돼? 주일날 예배 자리에 나온다고 해가지고 내 삶이 무슨 변화가 있어? 이런 두려움, 끊임없는 의심을 마귀는 우리 가운데 가져다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두려움이 들 때마다 그 두려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그 두려움을 가지고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는 우리 수원아산교회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다행스럽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심히 두려워하는 상황을 맞이했지만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 부르짖었어요. 기도했어요. 여호와께 부르짖기 시작합니다. 10절 하반절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아멘. 그들은 두려움으로 절망한 것이 아니에요. 그 두려움을 가지고 그 두려움을 안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바로 두려움을 극복하는 단초가 되는 거예요. 기도하는 순간 모든 두려움이 완전히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기도한다고 해가지고 내 안에 있는 두려움이 순식간에 싹 사라지는 것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이제 더는 두려움의 포로가 될 필요는 없는 거죠. 적어도 기도는 시선을 진퇴양난의 상황에서 전능자요 사랑이신 하나님께로 옮기는 기적의 시간인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적어도 우리의 시선이 두려움에 있었다면 기도를 시작하면서 우리의 시선이 전능하신 하나님께로 옮겨감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시선이 중요한 거예요. 그 시선을 다른 말로 하면 무엇입니까? 생각이에요. 나의 생각. 나의 생각을 사단에게 사로잡히지 마시고 나의 생각을 다 사로잡아서 하나님께 맡기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시선이에요. 무엇을 바라보고 있는가? 지난 2010년에 예수전도단 57집을 발매했죠. 시선이라는 찬양이 있어요. 너무나 유명한 찬양이죠.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여러분, 우리의 시선이 내 안에 갇혀 있으면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내 안에 갇혀 있는 시선, 내 안에 두려움을 바라보고 있었던 그 시선을 어디로 옮기라고요? 주님께로 옮기라고요. 주님께로 우리의 시선을 옮길 때 주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모든 시선을 너무 높게 불렀네요. 네. 흥분해서. 모든 시선을 누구한테 드리고요?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뭐 하기 시작하네요? 일하시기 시작하네. 아멘. 여러분, 우리 수원아산교회의 시선이 우리 교회 안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 바깥으로 우리의 시선을 돌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제가 낮 예배 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예요. 따라해 보십시오. 나는 예수님의 향기를 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의 향기가 나야 되는 거예요. 제가 예배 올라오기 전에 한 청년이 저한테 찾아왔어요. 목사님, 4월 며칠 날 결혼합니다. 목사님 오셔서 꼭 축하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너무 잘 됐다. 아유, 결혼 축하한다. 내가 꼭 가서 기도해 줄게 하고 이제 나갔어요. 근데 나갔는데 향수 그 냄새가
제 방에서 사라지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향수는 도대체 뭐지? 아내의 향기는 아닌데. 여러분, 우리가 지나온 그 자리마다 예수의 향기가 남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우리가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고정하는 거예요. 땅의 것만 보면 주님의 일하심을 볼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믿음의 눈으로 주님을 보면 그때부터 내 삶은 주님의 것이 되고 나를 통해 새로운 일을 만들어 가십니다. 여러분, 어떤 두려움에 있든지 지금 우리를 둘러싼 막막한 모든 상황 가운데서도 일하시는,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부르짖어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자, 둘째로 우리가 진퇴양난의 상황을 만났을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따라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라. 쉽게 말해 이런 거예요. 가만히 있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라는 것입니다. 전심으로 기도했다면 이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다릴 필요가 있는 거예요. 이때 필요한 기도는 더 이상 부르짖음의 간구가 아니라 어떤 기도예요? 침묵 기도예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실지 침묵하면서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죠. 여기서 침묵이란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상황을 온전히 주님께 맡겨드린다는 선포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말하는 침묵은 그래, 하나님 어떻게 하시는가 뒷짐지고 이렇게 한번 지켜보는 그런 침묵이 아니라 하나님이 과연 어떻게 일하실지 바짝 정신을 차리고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 상황, 내 모든 상황을 주님께 맡겨드리는 것이죠. 이제 그분이 일하실 공간을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입사를 하면 사무실에 들어가면 이제 내 자리가 생기는 거잖아요. 내 책상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럼 그 책상에 앉아서 이제 일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입사를 했는데 사무실에 갔는데 합격은 시켜놓고 내 자리가 없는 거예요. 내 책상이 없는 거예요. 도대체 어디서 일하라고? 여러분, 기도했다라는 것은 이제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을 기대하면서 그분의 일하실 공간을 마련해 드리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제발 주님께 기회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내가 다 할 것 같으면 예수님이 무슨 소용이 있어요? 내가 다 할 것 같으면 하나님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래서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내 생각대로 안 되는 게 가장 큰 축복이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가세요? 내 생각대로 되면 안 돼요. 누구 뜻대로 돼야 돼요? 하나님 뜻대로 돼야 돼요. 하나님 뜻대로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 일할 수 있는 그 공간, 그 시간, 그것을 우리가 내어 드려야 된다라는 거예요. 내가 다 쥐고 있으면, 내가 다 하려고 하면 하나님은 도대체 왜 필요한 거예요?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일하시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해변이나 수영장에 가면 구조대원들이 늘 이렇게 망경 같은 거 이렇게 하고 이렇게 지켜보고 있잖아요. 혹시 잘못된 사람 없나 이렇게 지켜보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딱 잘못된 사람이 있으면 어떻게 해요? 막 뛰어가죠. 걸어가는 사람 없어요. 막 뛰어가가지고 이제 수영 막 한단 말입니다. 그래갖고 이제 뒤에 가가지고 이제 딱 붙잡죠. 앞으로 가면 안 돼요. 앞으로 가면 둘 다 이렇게 큰일 나니까. 뒤에 이제 뒤로 가갖고 이제 목덜미 이렇게 딱 잡죠. 딱 잡으면서 뭐라고 해요? 힘 빼세요. 이런 얘기 한단 말이에요. 저한테 몸을 맡기세요.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우리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힘을 빼라는 것 아닙니까? 내 힘을 뺄 때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는 가만히 있으라는 표현이에요. 자, 우리 14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어떻게 하신다고요? 싸우신다고요. 우리를 위해 싸우신다고요. 나를 위해 싸우신다고요. 그러니까 뭐 하라고요? 가만히 있으라고요. 우리 영화나 드라마를 보면 이런 비슷한 장면이 나와요. 내 앞에 적들이 나타났어요. 한 17명이 나타났어요. 싸움을 하자니
이 적이 너무 세. 도망가자니 붙잡힐 것 같아.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데 갑자기 우리 편 대장이 나타났어요. 우리 편 보스가 나타나가지고 나한테 뭐라 그래요? 너 빠져 있어. 야, 너 잠시 빠져 있어.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 대장이 어떻게 해요? 17대 1로 싸워가지고 다 물리치는 거예요. 네. 지금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너희들 기도했지? 이제 잠시 빠져 있어. 잠시 기다리고 있어. 내가 어떻게 하는지 똑똑히 눈으로 봐.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만약에 보스가 와가지고 야, 너 좀 빠져 있어 이렇게 하는데 아닙니다. 저는 끝까지 우리 주인과 함께 우리 대장과 함께 싸울 겁니다. 이러면 뭐가 돼요? 네. 이러면 도움이 아니라 오히려 걸리적거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실 때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앞에는 홍해가 있고 뒤에는 바로의 철병거가 있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싸우시겠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너희는 잠시 빠져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지 지켜보거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옛날 믿음의 조상들은 낮은 기도와 깊은 기도의 차이를 거울과 창문으로 비교하면서 설명해 줬어요. 자, 우리의 깊은 기도가 있고 낮은 기도가 있는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거울을 보면 누가 보입니까? 신데렐라가 보입니까? 네, 그럴 일은 없어요. 네, 거울을 보면 정확하게 내 모습이 보입니다. 내 모습이 보여요? 나 자신이 있는 그대로 보이죠. 낮은 단계의 기도에서는 거울처럼 아직도 어떤 기도를 해요? 나의 고통, 내가 가지고 있는 소원, 내가 가지고 있는 욕망밖에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이런 기도를 드리는 거죠. 이거는 낮은 기도예요. 그러나 깊은 기도는 어때요? 창문과 같아서 거기에 내가 보이는 것이 아니라 창문 너머가 보이게 되는 거죠. 창문 밖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는 낮은 기도에서 어떤 기도요? 깊은 기도로 가야 하는 거예요. 나만 생각하면서 기도하는 자리에서 이제는 이웃을 생각하고 교회를 생각하고 나라를 생각하면서 우리의 기도의 지경이 더 넓어져야만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면서 그분을 찬양하며 그분의 임재를 기뻐합니다. 그런데 낮은 기도에서 깊은 기도로 가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것이 있어요. 그것이 바로 잠잠한 거예요. 잠잠하는 거예요. 침묵하는 것이죠. 잠잠할 때 우리의 마음은 맑은 창이 되어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때 우리 안에 참된 기쁨과 참된 평안이 찾아오는 것이죠. 잠잠한 가운데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따라해 보십시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합시다. 성도에 있어서 가장 잘못된 자세가 뭐예요? 하나님을 입술로는 하나님으로 인정하면서 삶에서는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몇 번 말씀드렸지만 차 안에 운전석도 있고 보조석도 있고 뒷자리도 있어요. 이제까지는 예수님을 믿기 전까지는 내가 운전했다면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는 예수님이 어디 앉아 계셔야 되는 거예요? 운전석에 앉아 있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운전석을 내어 드려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 뜻대로 내 삶이 흘러갈 수 있도록 맡기는 것이죠. 시편 46편 10절 말씀을 보세요.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아멘. 세상이 뭐라고 해도 사람들이 어떻게 평가해도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고백으로 세상의 평가로 하나님이 바뀌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동일한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의지하고 따라갈 때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십니다.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거예요. 그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마음껏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수원아산교회가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에서
예수를 증거하며 예수를 찬양하며 예수만을 높일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마지막 셋째로 우리가 진퇴양난의 상황을 맞이할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따라해 보십시오. 믿음으로 전진하라. 자, 오늘 본문 15절, 본문 읽진 않았는데 15절, 16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아멘. 기도했습니다. 침묵했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따라해 보십시오.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갈라지게 하라. 기도했으면 이제 일어나서 행하라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라는 거예요. 전진 명령이 내려집니다. 그때 주의할 것이 있죠. 무엇이에요? 아직 바다가 갈라지지 않았어요. 바다는 전혀 갈라지지 않았어요. 그런데 앞으로 나아가라는 명령이 내려집니다. 여러분, 넘실거리는 홍해를 바라보며 앞으로 갈 수 없어요. 바로 이 대목에서 필요한 것이 뭐예요? 갈라지지 않는 그 홍해, 가기 위해 가지고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거예요. 무엇 하나 결정되어 있지 않지만, 무엇 하나 보이는 것 없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시니 그 말씀대로 행하겠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믿음이 아니겠습니까? 믿음이 있을 때 담대하게 앞으로 갈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이 상황을 좀 더 이해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말씀이 있어요. 히브리서 11장 29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아멘. 믿음으로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다. 그러니까 다른 곳으로 홍해를 건넌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건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르는 아브라함이 그랬습니다. 아브라함은 어느 날 갑자기 믿음의 조상이 된 것이 아니죠.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고 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다 버리고 갈 수 있을까요? 그것이 바로 믿음이에요.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삼으신 것이 아닙니까? 우리 수원아산교회 모든 청년들이 우리 하나님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우리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시는 곳에 믿음으로 달려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가나안 땅으로 가는 믿음의 여정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믿음의 여정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이 있어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냐면은 진퇴양난 그 다음이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진퇴양난 우리 앞에 끊임없이 놓여져 있어요. 문제는 뭐예요? 무조건 선택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 선택한 그 다음이 더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진퇴양난의 상황이 중요한 게 아니라 진퇴양난 그 다음이 더 중요한 거예요. 그 다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어떻게 했는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가지고 마지막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을 부탁하시는지 신명기 말씀에 나와 있어요. 자, 첫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에 집중하고 이웃의 것을 탐내지 않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 우리의 믿음 생활이 바로 이러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신명기 2장 4절로 5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너는 또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세일에 거주하는 너희 동족 에서의 자손이 사는 지역으로 지날진대 그들이 너희를 두려워하리니 너희는 스스로 깊이 삼가고 그들과 뭐 하지 말라? 다투지 말라. 그들의 땅은 한 발자국도 너희에게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세일산을 에서에게 무엇으로 주었다? 키업으로 주었음이라. 아멘. 여러분, 에서가 누구입니까? 야곱의 형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먼 친척이 되는 에돔 족속이에요. 근데 이 에돔 족속 그 땅을 지나갈 때 어떻게 하라고요? 주의하라고요. 다투지 말라고요. 싸우지 말라고 지금 하나님께서 명령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결국 우리 안에 무엇을 집중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에 집중해야 되는 거예요. 이웃의 것을 탐내면 그것이 욕심이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감사할 수 있습니까? 나에게 주신 것을 기억하면서 나에게 주신 것에 만족할 때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왜 감사하지 못합니까? 나에게 주어진 것, 내게 주신 것은 보지 않고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만 볼 때 우리는 불평하고, 우리는 욕심이 생기고 감사하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이 나에게 주신 것에 감사하며 매일매일 이웃의 것 탐내면 안 돼요. 이웃의 것을 자꾸만 탐내니까 문제가 생기는 것이 아닙니까? 자, 두 번째, 믿음으로 전진한다는 의미는 뭐 하는 거냐 하면은, 따라해 보세요. 이웃에게 피해 끼치지 않기. 자, 신명기 2장 6절로 7절 말씀. 너희는 돈으로 그들에게서 양식을 사서 먹고 돈으로 그들에게서 물을 사서 마시라. 아멘.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몇 명이에요? 200만 명이에요. 200만 명이 광야 생활하면서 이제 그들의 땅을 지나간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먹어야 될 것, 양식이 필요하잖아요. 불이 나갔어요. 뭐예요? 아무것도 아니죠? 빨리 맞추라고 하는 것 같아서. 그 광야 생활을 하면서 이 에돔 족속의 그 거기를 지나가면은 먹어야 되잖아요. 물도 마셔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냥 달라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정확하게 어떻게 하라고요? 돈으로 사라는 거예요. 돈으로 그들에게서 양식을 사서 먹고 돈으로 그들에게서 물을 사서 마시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따라해 보세요. 폐를 끼치지 말라. 교회가 이 지역에 폐를 끼쳐서야 되겠습니까? 그렇잖아요. 한 교회가 있었습니다. 아주 큰 교회예요. 이 새벽 기도를 하는데, 특별 새벽 기도를 하는데 성도님들이 많이 오시잖아요. 근데 그 주변에 있는 그 주민들이 새벽에 사람들이 너무 많이 왔다 갔다 하니까 시끄러운 거예요. 차들도 계속 왔다 갔다 하고 사람들, 원래 조용할 때 조금만 크게 나면 크게 들리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잠도 못 자고 막 이러니까 그 교회가 어떻게 했을까요? 신발에다가 덧신을 신고 왔다 합니다. 참 웃음이 나죠. 그런데 그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그 지역 주민들에게 배려를 하는 거예요. 폐를 끼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고 하면서 성경 말씀 많이 읽고 예배 시간 돼서 예배 나가고 거룩하게 예배 드리고 찬양 많이 하고 기도 많이 한다고 해가지고 그것이 믿음으로 사는 게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 것은 이 우리 지역을 우리가 폐를 끼치지 않고 오히려 도움을 주면서 나눔을 주면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오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세 번째, 마지막으로 따라해 보십시오. 불신자들은 아직 돌아오지 않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신명기 2장 8절 9절 말씀. 우리가 세일산에 거주하는 우리 동족 에서의 자손을 떠나서 아라바를 지나며 엘랏과 에시온 게벨 곁으로 지나 행진하고 돌이켜 모압 광야 길로 지날 때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모압을 괴롭히지 말라. 그와 싸우지도 말라. 그 땅을 내가 내게 기업으로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롯 자손에게 아르를 기업으로 주었음이라. 아멘. 에돔을 지나게 되면 모압과 암몬 족속의 땅을 지나가게 되어 있어요. 모압과 암몬이 누구입니까? 바로 이 롯의 후손들 아닙니까? 롯의 자손들 아닙니까? 그런데 그 땅을 이스라엘 너한테 주지 않았어.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 땅은 롯의 후손들에게 준 땅이야.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요. 하나님은 우리만 복 주신 줄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하나님은 나만 복 주셔야 된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아닙니다. 오해하지 말고 들으세요. 지금 요 롯의 후손들은 이스라엘 총회에 들어올 수도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도 뭘 주신 거예요? 땅을 주신 거예요. 기업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아직 믿지 않는 사람들도 하나님께서 뭘 주셨다? 복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면 쉬워요. 여러분 집안에 보면은 이 효도 노릇 잘하는 자녀들이 있죠. 근데 효도 노릇 잘 못하는 애들도 있어요. 예. 예. 오해하지 말고 들으세요. 그런데 효도를 잘하건 못하건 부모님의 자녀가 맞습니까? 아닙니까? 효도 못한다 그래가지고 부모님 자녀가 아닌 건 아니잖아요. 불효자도 자녀이긴 자녀예요.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만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아직 예수님 모르는 사람들도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응? 지원아, 양말은 좀 신고 다니면 좋겠다. 네. 우리 마태복음 5장 44절 45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 주심이라. 아멘. 비를 불의한 자와 또 누구요? 의로운 자에게 내려주십니다. 나에게만 주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 그리고 앞으로 예수님 믿을 사람. 그 예수님을 믿을 사람들을 향해서 우리가 오늘도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원래 제목을 이렇게 처음 정했어요. 아마 주보에는 나와 있는데 우리 내일을 이야기합시다. 이런 주제로 제가 설교를 준비했는데 제목을 좀 바꾸긴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는 과거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일을 말할 줄 알아야 합니다. 과거에 사로잡혀 있으면 홍해를 만났을 때 뭐라고 불평해요? 우리 애굽으로 돌아가자. 애굽에 있었을 때 너무 좋았는데, 그때는 먹을 것도 많았고, 그때는 그래도 내가 하고 싶은 거 하면서 살았는데, 지금 내 앞에 홍해가 있고 내 뒤에 애굽의 이 병거들이, 바로의 병거들이 따라오고 있는데, 믿음이 없을 땐 과거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믿음이 있는 사람은 과거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일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수원아산교회가 47주년을 맞이했습니다. 과거에 우리 믿음의 선배님들이 했었던 그 신앙을 우리 청년들이, 우리 젊은이들이 잘 배울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나 거기서 멈춰서는 안 돼요. 우리는 계속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내일을 향해 전진해야 됩니다. 내일을 향해 전진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과거에 있었던 일들을 늘 교훈 삼아 오늘도 믿음 안에서 우리 주님 주시는 그 사랑 가지고 나뿐만 아니라, 우리뿐만 아니라 아직도 예수님을 모르는 이웃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내일을 주시는 이유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보다 내일 더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는 교회, 오늘보다 내일 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우리 수원아산교회가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